너무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병사 입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제복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또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 조금만 낮춰줄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두 가지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또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에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과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까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결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확신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 그래서 2절 전반부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현재 정체성이 뭐냐, 현재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원어로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지금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즉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immediately라고 하는 즉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우리가 혼동하는 게 뭐냐면, 이 신분과 성장 사이에서 많은 혼돈들을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되어서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라는 것은 이 어떤 과정이 아니라 순간이고, 성장이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은 그것은 얻는 과정이 아니라 순간이고요, 성장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 자체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yes,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I don't know yet,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의 반응. 제가 가장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반응인데 뭐냐면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알지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 대부분의 반응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분이라는 것과 성장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데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되지 않는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루터가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 것처럼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그런 이 혼란스러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또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아까 우리 주영석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저희 큰 아이랑 좀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중에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찌검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고 저희 아이는 아마 다른 기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래요. 아빠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를 때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서 그냥 날렸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죠. 이건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또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하고 공부 잘하고 대학을 가고 이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반부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선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그것은 이 부활의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 후반부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장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장래 나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의 모습이 장래 나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없으면 장래에 나에게 일어날 그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이 전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한일서 안에 많은 거짓 교사와 그리고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흔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확신이 없으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어떤 예수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 안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났고 또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나사로가 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의 차이점은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영원한 그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시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첫 열매,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 첫 열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일주일도 아닌 3일 만에 다시 만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을 띄어졌을 때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죠. 그죠?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손에 이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그런 이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열매는 누구냐 하면 그 다음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잠깐 PPT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사라지고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우리가 결국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 육의 몸을 벗고 영원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날, 그 날이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확신을 가진 자가 또 갖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 자,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3절 후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완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날, 그 완전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죠.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은 사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완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완전을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지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함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약하지만 끊임없이 거룩함을 연습하고 또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확신으로 인한 이 부활의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함을 날마다 시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